자, 오늘 게시 하지 말라고? 재미없어? 재미가 없기는 너무 어려울걸. 어제는 구름 게시를 봤어요. 여러분 되게 제가 웃길 수도 있겠어요. 그쵸? 왜냐면 이제 진짜로 마술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입술로부터 나오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입술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재밌죠? 안 해봐서 몰라? 그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서 가난을 감내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런 선물을 줄 거 아니야, 그쵸? 가난해 보면 예수만 보인다고 누가 그러더라. 가난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난이 표면적인 가난하지 영혼의 가난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도 큰 물질 많이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주시니까 하여튼 옆에만 있어도 복 받는다 그랬는데 교회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옆에 계셔도 복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계시는 뭔가? 계시라고 하는 게 재미없죠. 자, 구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있어도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은 제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매직처럼 그게 숨어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지선이라는 자매님의 간증이 있잖아요. 갑자기 어려운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 병상에서 쓴 그 책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었잖아요. 근데 창문을 이렇게 찍었는데 그 안에 십자가가 있었다.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 사물 속에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에서 갑자기 하트가 뿅 튀어나왔다. 그런 것처럼 이제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그 안에 천사를 보내셔서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데 진짜로 축소판도 많이 있어요. 작은 천사들이 움직이면서 어떤 모양도 만들어주고 즐겁고 또 제가 알아야 될 것, 또 앞으로에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현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구름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구름이 움직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근데 이제 구름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숨은 그림 찾기를 또 만들어 주시면서 너무 즐거워, 진짜로. 정말로. 구름 계시라고 있어. 구름 과자 말고, 구름 과자 속에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는 있겠다. 자, 그래서, 그런 계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그러면은, 일단 바라봐, 구름을. 떠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아무 메시지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말씀 많이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계시는 뭔가 그러면 이제, 대선 X파일에 대해서 대선 X파일 따로따로 하라고?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대선 X파일에 대해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별로 저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으니까 좀 기분 나쁘지 않나 한도에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아마 신선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신림동에서 살고 있었을 때 정말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나라의 일꾼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키셨는데 학생이 금식할 군번도 아닌데 금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나라의 캡틴이 응답이 틀렸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원래는 지금 대통령은 좀 기분이 언짢으셔도 괜찮아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대통령을 기분 나쁘게 해도 제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원래 기름은 제가 세 분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기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름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콩기름 말고 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저는 정치권에 아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어. 나는 오로지 예수밖에 관심이 없고 원래는 나라의 캡틴을 뽑을 때는 뭡니까? 선지자가 원래 기름 붓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만은 오겠지 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내가 받은 응답에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나중에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그 대선의 그 시기에 교회로 옮긴 것이다. 그 다음 좀 주님 마음이 기쁘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영감으로 왔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지금 각하는, 정말 여성으로서 그 치열한 살벌한 경쟁을 해치고 캡틴이 되셨는데, 꼬마 부흥사는 헌금을 많이 드렸구나 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려서 캡틴이 되셨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막판에 역전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저는 기도해야 할 게 없어요. 사람들의 방법으로 하면은 그것은 원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거룩하신 분의 뜻대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등을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마감일날에 얘기를 하지 말래요. 보통은 다 보고로 이렇게 하는데 말을 하지 말래. 말을 안 했어요. 내가 매출을 큰 걸 하나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시든 카드를 말을 안 한 거죠. 뭐가 걸린 것 같아. 금반지가 걸렸었나 하여튼 간에. 그래서 주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지금은 말을 해라. 그 타이밍이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그런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있는데, 그런 시기를 잘 포착을 해야 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항상 잠을 자지 말라가 아니라, 물론 이제 영적으로 이것이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뭘 보든지 다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나 말씀 생활이 없으면 영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답안지를 주러 왔는데 또 그 감각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막판에 이제 딱 다 발표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짠 하고 역전에 시든 카드를 딱 발표를 해서 1등을 한번 쳤잖아, 제가. 주님이 말을 하라 그럴 때 말을 하고 말을 하지 말라 그럴 때 말을 안 하면은, 그래서 정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캡틴을 3번이나 1등을 시켰다는, 참 참담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분을 이렇게 캡틴을 시켜드리니까는 하나님이 걔는 왜 감사를 안 하니 그러는 거야. 저는 감사를 하는데, 물론 제가 밥을 많이 얻어먹었지만은 걔는 왜 이렇게 감사를 안 하니. 그런데 이제 남편은 예수를 믿는데 본인은 예수를 안 믿고 이상한 종교로 다니는 거죠. 왜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만나나 모르겠어. 그렇지만 또 기왕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로 버티면서, 부부가 한 몸이니까 한 사람만 천국 가면 뭐 하는 겁니까? 그쵸? 좀 있으면 나올 고시촌 전도법을 읽어봐요. 책 자랑하고 있네, 진짜. 그거는 뭐이냐 할 것 같으면 이제 그 핵심이 뭐냐. 부부가 둘이 한 몸인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 한 사람은 천국을 못 가고.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천국으로 퇴거가 완전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오늘 약간 방향이 아주 뭐 짬뽕이 됐는데, 우리 그 삼촌 외가 쪽에 가까운 삼촌 말고 먼 삼촌이 계시는데, 군대에서 상사가 폭행을 한 거야. 뭐 폭행은 기본이겠지만은 교회를 안 나온다고 때린 거야. 주일날.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직까지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근데 제 마음속에는 물론 그게 삼촌이 안 나가지만은 사랑이 느껴져요. 그건 무슨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 같지는 않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저 패서라도 천국으로 보내고 싶었을까, 이런 어떤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같은 친족으로 볼 적에 그 새끼 누군지 한번 알아보고 가가지고 그냥 죽탱이를 한 대 날려줄까,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는데, 전도를 많이 해보는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드러 패서라도 심한 말로는 다리 몽둥이를 뿌리더라도 천국으로 보내야 그게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부부가 가족 중에 천국에 퇴거가 안 된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는 진짜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돼. 주야로 교회 안에서 계속 하루 종일 기도만 해. 네?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 기도엔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다는, 그거는 병 고친 얘기지만은, 에? 오늘 뭐 이상해. 막 짬뽕이야. 좀 제가 잠을 못 잤더니 애가 아리까리해, 지금. 달밤에 무슨 짓을 했나봐요. 달밤에 막 미친 듯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막 그냥 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뭐 8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책을 써도 한 번씩 책을 쓰잖아요. 창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거든. 여하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학문들이, 오늘은 잔소리가 무척 심하다, 그죠? 학문들이 정말 신선한 문학이 아니지, 신선한 어떤 뭡니까, 학문가의 접촉점에서 하나님의 이제 대학생들이 일성과 교양을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학문을 먼저 알고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옛날에. 그 목사님은 지금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님 처자 때부터 섬겨주신 목사님이신데, 지금 한 80이 좀 넘으셨나, 아니면 90 가시나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때에 신학을 3개나 하셨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뭔 얘기 하려고 그러지? 여하튼, 평생을 살아도 내가 예수를 모르겠다, 목회가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시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그 위에 다른 학문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일평생에 기억하는 설교 딱 하나 있어요. 물론 많은 설교 많이 듣지만 진짜로 잊어먹지 않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주님의 종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이 천사를 향해서, 롯이 천사를 향해서 했던 그것은, 그런 행동을 비교해 볼 적에 그 설교는 잊어먹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신데 그 설교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이 막 잠을 안 듣더니 막 삼천포로 잔뜩 빠지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새로운 뭡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모든 학문이 먼저 주님을 알고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만들어가는 학문들이 여러분들의 전공에 활발하게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지금은 할 수 없죠. 하고 싶지도 않아. 뭐 요리 신학이라든가 주님의 체육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형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 좀 만들어봐, 진짜로. 들어가야겠어. 좀 자야 될 것 같아. 횡설수설. 주님이 주시는 계시, 엑스파일, 짬뽕 들어가겠습니다.